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네, 우리가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정결과 부정, 곧 정결과 부정결에 대한 규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로서 이 정결과 부정에 대한 규례들이 마무리가 됩니다. 바로 이 15장으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이 정결과 부정결에 대한 규례들이 그 마지막 순서는 유출병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남성의 유출병에 대해서 살펴보고 내일은 또 여성의 유출병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이름에서 이제 느낌이 딱 오시죠? 유출병 하면 뭐냐면 어떤 액체가 분비물이 몸 밖으로 흘러나가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이 유출병에 대해서 정의한다면 흘러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 흘러나가고 또 흘러나가야 할 것은 또 흘러나가지 않는, 즉 막혀있는 그런 상태가 유출병의 증상입니다. 곧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 나가고 나가야 되는 것이 나가지 않는 그러한 것을 유출병이라고 한다 하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체, 곧 신체의 질서가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다. 우리가 좀 넓게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질병, 환경 파괴 뭐 이런 것들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의 육체의 질병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시면서
우리의 몸에 질서를 두셨는데 그 질서가 무너진 상태가 곧 질병인 것이죠. 영적인 질병도 있습니다. 꼭 몸의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죠. 몸의 질병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두신 그 질서가 무너진 것이 몸의 질병이고, 영의 질병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영혼이 또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 질서가 무너졌을 때 영혼의 질병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몸의 질서가 무너진 것을 질병이라 한다면 영의 질서가 무너진 것을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그 질서를 깨뜨리지 않도록 아주 소중히 간직하고 유지하고 지켜야 합니다. 즉,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그 질서를 따르며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질서와 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그대로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신체, 몸의 질서나 영의 질서가 무너지거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그 질서를 무너뜨렸을 때 단번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 규례, 특히 이 정결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다시 정결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 곧 무너진 그 질서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 있게, 단정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이 곧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옮겨지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유출병이라는 신체의 질서가 무너진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성의 유출병, 그리고 내일은 여성의 유출병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남성에게 있어서 유출병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언어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뇨기과 질환. 비뇨기과 질환. 자, 유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가 분비물, 어떤 것들이 이제 유출, 나가는 것인데 사실 여러분 아주 자연스러운 유출, 이것을 부정하다, 정하다, 따지지 않는 자연스러운 유출도 있어요. 남녀 공동으로. 뭡니까? 눈에서 나오는 눈물, 코에서 나오는 콧물, 또 입에서 나오는 침, 또 귀에서 나오는 귀지 같은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인체의 현상이고 그런 것을 두고 부정하다 이러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좀 악한 마음, 또 나쁜 말을 하면서 침을 뱉는 행위는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침이 없으면 어떻게 소화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성에게 있어서 그렇게 눈과 코와 입과 귀를 제외하고 무엇인가 분비물이 나올 수 있는 곳은 딱 하나죠. 어디냐면 비뇨기 기관입니다. 비뇨기관. 자, 이런 비뇨기관에서 분비물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소변이나 대변 같이 일상생활에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인체의 그런 일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 특이한 부분을 다루는 거잖아요. 비뇨기에서 예를 들면 고름이나 피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당연히 나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그런 유출이 있다면 당연히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질병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질병 이전의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비뇨기 기관에서 고름이나 피가 나오면 그것은 부정하다. 자, 왜 그러냐면 남성의 비뇨기관은 근본적으로 고름이나 피를 배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고름이나 피가 남성의 비뇨기관에서 나온다는 것은 주로 어떤 일이겠어요? 부적절한, 죄악된 성관계로부터 기인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대로 부부간에 정결한 그런 부부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런 부부관계뿐이라면, 그 외에 어떤 부정한 관계도 없다면 이런 유출병이 생길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떠나서 남편과 아내 외에 다른 부정한 관계를 맺었을 때, 특히 이제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러한 일에 연루가 되겠죠. 그러면 유출병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또한 한편으로는 나와야 하는 것이 나오지 못하고 막히는 것도 유출병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분명히 비뇨기과의 성병의 유형 가운데는 이렇게 막히는 일,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막히는 것도 그런 병증의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죠. 물론 현대 의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비뇨기과적인 질환들을 이렇게 단순하게 구분하는 것이 좀 너무 과학적이지 않다, 의학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고대의 시대, 오늘날보다 훨씬 더 단순한 삶을 살았던 이 시대에 이런 유출들, 비뇨기관에서 고름이나 피가 유출, 곧 나오는 이런 질환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런 부정한 성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남성의 이러한 유출병이 매우 위험한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유출병은 무엇이 있다? 감염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읽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접촉한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침대나 침상이나 의자나 그런 사물들, 뭐 옷이든 뭐든 이러한 유출병 환자가 접촉한 사물과 접촉한 자는 부정하다고 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유출병 환자와의 접촉도 부정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출병을 극도로 경계하면서도 이 유출병 환자와 접촉한 그러한 것들과 접촉한 사람에 대한 규정은 상대적으로 가볍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뭘 의미하냐면 하루 동안 부정하다 이런 뜻이고, 또 옷을 씻고 몸을 씻은 다음에는 그 하루가 지나면 다시 정결함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우리 나병의 부정함을 이제 보면은 그 나병의 부정함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나병의 부정함을 판정받은 자는 진영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주일간을 격리돼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나병이 낫지 않았다면 또 일주일을 더 격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출병 환자와 접촉한 자는
하루 정도 부정한 것이고, 또한 밖에 진영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옷을 정도 빨고, 옷 정도 빨고, 몸 좀 씻고, 이러면 하루가 지나면 부정으로부터 다시 회복되어서 정결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자, 이 3,5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과학과 의학의 출발점이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그 당시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신 것이죠. 자, 이 유출병이라는 것이 주로 성적인 문란함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감염된 그런 성병의 가능성이 큰데, 이 성병에 걸린 사람, 그 부정한 사람이죠. 그 부정한 사람이 사용한 물건에 접촉해서 그 성병이 전염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죠. 물론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것입니다. 성병은 주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병과 같은, 예를 들면 그런 성병과 같은 유출병에 감염된 자가 접촉한 물건과 접촉했을 때는 그만큼 부정하긴 하지만 그만큼 전염의 위험은 크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출병 환자는 무엇이 금지되어 있냐면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 성적인 관계가 금지됩니다. 왜 그럴까요? 전염되니까. 그러나 그 유출병 환자가 사용하거나 접촉한 물건과 접촉한 사람은 하루 정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왜? 만에 하나 또 전염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옷을 빨고 몸을 씻고 하루 정도 부정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의 접촉을 하지 않으므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런 전염을 완벽하게 끊는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출병이 있는 자는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성적인 접촉은 율법 자체가 금하고 있는 것이고요. 율법은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 성적인 관계를 금지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유출병이 낫기 전에는 부부간의 관계를 금지한다. 그러나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심각한 전염성 피부병인 나병 환자와는 다르게 취급한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지만 유출병 환자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왜? 성적인 관계만 갖지 않으면 그 유출병, 곧 그 성병과 같은 것은 전염되지 않으니까. 반면에 악성 피부병은, 나병이라고 지칭했습니다만, 악성 피부병은 그런 성적인 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염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부 접촉이 있거나 물건의 접촉을 통해서 아주 심각한 그런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영 밖으로 격리시킨다.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유출병이 나으면, 즉 더 이상 그 비뇨기관에서 고름이나 피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가 되면 곧바로 정결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봅니다만 정결규례, 정결하냐 부정하냐 하는 것을 판정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죠. 그래서 정결한 자를 혹여라도 부정한 자로 몰아가지 않도록, 부정한 자인데 혹시 정결한 자인 줄 알고 그 사회에서 전염성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매우 신중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유출병이 나았지만 곧바로 정결하다고 판정하지 않고 며칠을 7일 동안을 기다립니다. 7일 동안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여전히 그 유출병의 증세가 없고 정결함을 얻었음이 확인이 되면 그때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한 마리는 속죄제로 또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정하다고 판정을 받고 일상의 생활에
복귀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간소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나병과 같이 전염성이 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집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갔을 때 한 마리는 속죄제고 한 마리는 번제인가? 자, 속죄제의 의미는 뭐겠어요? 이 부정함에 대한 속죄를, 즉 회개를 하고 또 속죄함으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깨끗게 되는 것이죠. 번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올려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깨끗해진 나, 새롭게 된 나 자신을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며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새롭게 정결함을 얻은 몸을 다시 하나님께 번제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 것을 서약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고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부부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는 이제 이 성적인 관계를 포함해서 부부간의 동침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정당하고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을 경우, 즉 그 부부관계가 이루어졌을 때에 둘 다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정상적인 부부, 이게 지금 내연의 관계도 아니고 또 성을 상품화해서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관계가 아닌데 왜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의 그 정상적인 관계를 왜 부정하다, 그 하루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좀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규정들을 보시면 정상적인 부부 관계인 것 같은데 왜 부정하다 할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쭉 읽어보면 앞에 유출병 환자처럼 속죄제나 번제를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 속죄하고 정결함을 회복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단 하루까지, 즉 저녁 때까지니까 하루 동안 부정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무분별, 그게 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무리 좋은 정상적인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지나치게 함으로써 몸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너희들의 몸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몸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적으로 그 육체의 정욕을 따라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함부로 행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부부관계가 있었다면 하루 동안은 부정하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서로 접촉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무분별하게, 육체의 정욕에 끌려서 무분별하게, 지나치게 함으로써 영적인 그리고 부부관계의 그 관계적인 또 신체 측면에 있어서도 무질서하지 말아라. 과도한 욕심을 내지 말아라. 지나친 힘을 쏟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질서를 지키며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과하지 않으며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겸비하며 행하라. 너희들의 몸은 너희들의 것으로
너희들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긴 것이니 그것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겸비하며 경건하게 유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유출병에 관한 규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몸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두신 그 질서와 거룩한 뜻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부부 사이의 관계도 또 자기의 몸이라 할지라도 내 것이라고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신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아끼시듯이 저희도 저희의 몸과 부부 사이의 관계와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아끼며 소중히 여기며 단정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이 정결교회를 살펴보면서 느끼는 게 있죠. 하나님은 정결한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 정결함은 하나님께서 두신 질서를 순종할 때, 따를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깨어진 질서를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나 테러나 기근이나 이런 사회 문제들 전부 하나님께서 두신 질서를 깨뜨려서 생긴 문제잖아요. 몸의 건강이 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두신 질서가 깨뜨려졌을 때 생기는 문제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두신 이 아름다운 질서를 회복해가는 그러한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